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봄봄 전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봄봄 전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봄봄 전도의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는 봄봄 전도의 사람입니다. 이 봄의 정취만을 느끼고 엉뚱한데 우리의 시선을 팔리지 마시고요. 이 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이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좀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가장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좀 연약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 봄봄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봄봄 전도의 사람이 되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신다면요, 아마 더할 나위 없이 교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뼈대가 세워졌고 그 뼈대가 서로 이어지는 것, 그 벽돌을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5장 1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한 윤곽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좀 잘 잡히고 계시나요? 잘 쌓고 계시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너희가 이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지 정신없는 사람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말고 주의하여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혜 없다라는 말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곧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정말로 악해요. 물론 이 악하다는 말이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 볼 때 뭐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선한 부분도 많이 있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잣대를 놓고 기준으로 볼 때 이 세대가 너무나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때가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란 단어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헬라어에서 시간은요,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랑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시간을 가리키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중요한 어떠한 시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의 이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 더 나아가서 2022년 3월 27일 주일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끼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아끼라고 하니까 왠지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지 않도록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요즘 뭐 홈쇼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홈쇼핑으로 많은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처럼, 아, 저게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서 곧바로 막 전화해가지고 주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끼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단순히 뭐 시간을 적게 써라, 시간을 뭐 어떻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활용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일 오후 예배 썸네일을 만들면서 제가 영문으로 좀 써놨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 찬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도로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속에 담겨 있는 적극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뭐 좀 아끼고 아껴 쓰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그냥 여느 주일에 오후 예배 말씀, 오늘은 뭐 좀 뭐 그냥 그러네, 오늘은 좀 뭐 저러네 라는 그런 평가를 하며 혹시 듣고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정신없이 이 시간들의 흐름 속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산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그거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7개월. 벌써 7개월이나 됐어요.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20년이 됐어, 뭐 30년이 됐어라고 아마 고백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금방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뭐 내일의 시간, 뭐 내일 뭐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시간을 가장 최대한도로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한상 가운데 본 거죠. 지금 마귀의 때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온갖 혼잡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엉뚱한데 우리의 생각을 자꾸 팔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도요, 때가 이르리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점점 이 때가요,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뭐 종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취향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복음도 말씀도요,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하는 사람들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외인에게 대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잘못 이 시간을 보내다가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에게 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중요한 시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허비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 다시 한번 졸음이 좀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잘 고백해 보세요. 잘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 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 아니 세월을 잘 최대한도로 시간을 활용하는 동산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말은요, 이 이해하다는 단어 자체가 understand, 그 아래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는 것. 곧 내가 어디 아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주의 뜻 아래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찾는다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게 단순히 내가 멍하니 서가지고 그래 내가 잘 이해하고 이해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이 이해한다는 단어 속에는요, 내가 찾는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소극적으로 뭐 때가 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요. 주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바울의 서신서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 나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거창하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뭘 하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연구하는데 너무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예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갈급하며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요, 바울은요 이렇게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결국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도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과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해서 거창하게 업적과 공로를 세운 데 있지 않아요. 결국 그런 업적과 공로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스스로 속아버려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맞추면서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가는 그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표정은 굳어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제가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대요. 많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나 봐요. 아마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본문 18절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연속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예배 드릴 때만 조금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만 잠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잘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우리의 결심들이 때로는 잠시 잠깐 유효할 수 있겠지만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오래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다 통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해요. 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가운데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성령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한 말씀들을 민감하게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러니 저러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좀 민감하게 좀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잖아요. 칼이라는 게 좀 찌를 때 어떻습니까? 아파요. 좀 쓰라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이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 집사가 사실 오랜 동안 사역은 하지 못했어요. 대단히 짧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사역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길게 사역해야 한다고 큰 역사가 나타나고 또 뭐 짧게 사역한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대단히 짧은 사역을 했어요. 집사로 안수를 받고 얼마 가지 않아 곧바로 순교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순교하는 그 순간이에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바로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거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을요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예배의 행위예요. 늘 시와 찬송과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 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 예배가 감사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로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예배 중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내가 볼 수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 이끄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결단나거든요. 오늘도 이제 유아 세례 우리 부모에게 교육을 했어요.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기본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그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과 순종이에요. 결국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도 불순종이었고, 그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이 반복해서 짓는 죄도 불순종의 죄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멸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모습들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만으로 좀 변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보다는요,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정도 딱 예식 갖추고 끝나면 그게 다 된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온종일 나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일 성수거든요. 근데 우리의 약간 이 현대주의와 딱 맞물려 가지고요, 그냥 의례 그냥 하면 그냥 끝나는 거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냥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도 없애고 오후 예배도 없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위태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조금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고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교육이 있고 그 모든 것들과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봄 성경 다음에 봄봄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바로 그때 이것을 설명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저 모든 온 땅의 열방, 온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른데 시간 쓰는 거 조금만 줄이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데 더 시간을 쏟고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 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좀 나오셔요.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3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단 시작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요. 좀 안타까워요. 감사하는 마음과 저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고 단정짓지, 스스로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성도, 그 성도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요, 그 모든 성도의 모습들이요,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에 이미 세워진 재직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주의 뜻을 이해해야지만 돼. 주의 뜻을 차지하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월을 아끼는 동산교회가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